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제 성경은 구약 313년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내가 풀 위에 가는 비가 가고 채소 위에 단비가 가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안서 주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향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로운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용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레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실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한 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이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이제 드디어 모세가 행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까지 왔습니다. 오늘 32장 말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32장 전체의 마지막 부분 빼고 중요한 이 대목은 뭐냐면 모세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렇게 이름 지어진 그런 모세의 마지막 권면, 마지막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주는 마지막 권면과 마지막 교훈, 마지막 그들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내 교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보는데요. 3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모세가 마지막 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는 삶, 증거하는 삶, 다른 말로 신약의 용어로 보면 증언의 삶,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목표였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전파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위엄을 돌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왔던
그의 삶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내 인생이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되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길, 광야길, 험난한 그 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해방의 길로 인도했던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랑스러운 마지막 내가 이런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했어 라고 자랑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평생 목표로 삼았던 일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고 증언하고 드높이고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마지막 이 고백. 저는 이 고백을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 세상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같으면 모세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증거하다가 지원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간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 땅에 살면서 했는데 하나님 나 좀 하나님의 날에 정말 하나님 그 존귀하신 그 주님의 우편의 자리에 나를 좀 꼭 앉혀달라고 아마 그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삶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존귀하신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 들리는 일, 높이 알리는 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존엄과 그분의 그 위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증언하는 일에 나는 평생의 목표를 삼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고백. 근데 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볼까요?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일평생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평생 동안 인도하시고 나와 도우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반석 같은 분이었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항상 올바른 항상 오르신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이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처음 했던 하나님,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몇 구절 속에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깨닫는 영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올바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모세처럼 반석과 같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늘 오르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간증하는 그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모세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태도로
남은 인생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5절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계명, 명령을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고 그들에게 지키려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로 살았던 것을 솔직하게 지금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는 권면의 이야기에 네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 솔직하게 지금 그것을 드러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것을 역사를 통하여 배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조상들이 악을 행했어. 라고 정확하게 지금 조상들의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흠이 있었어.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였어. 여기 흠이 있다는 말은 이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삐뚤어졌다는 말은 왜곡된.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대로 받지 못하고 긍휼을 긍휼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들은 거절했어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런 너희 조상들은 어떤 존재였나?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들이었어. 여호와께서 그런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났어. 라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존재, 그렇게 지음받았던 너희 조상들은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지혜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 무지한 삶을 살았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난 악한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자리를 떠난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뒤틀렸고 부패했던 그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 같은 무지한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랐던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지경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모세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무지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내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기가 주인 되고 싶거든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얽맨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무지한 자가 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오늘 보면 7절로 14절에 보니까 모세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기 우리 역대기 아시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해봐. 역대의 역사들을 한번 돌이켜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을 기억해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했고 죄를 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너희 조상들을 향해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났던 은혜의 지경을 떠났던 그 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품어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한번 돌이켜봐 라고 모세가 지금 권면합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죄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품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를 돌이키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말씀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를 결코 떠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모세가 마지막 지금 그 권면을 주고 싶어서 이런 역사를 돌이켜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했던 물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출애굽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나와 멸자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 그리고 불뱀 사건, 그리고 바위를 쳐서 돌에서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던 사건, 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구해 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것만 너희들이 돌이켜 보아도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성경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여정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아마 여러분 각자도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들, 그런 것을 돌아보기만 해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봐. 10절에 보니까 그 역사가 무슨 역사였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길같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과거의 역사였던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만 돌아봐도 너희들 결코 우상 숭배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을 거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긍휼을 생각하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니라고 하는 바로 이 모세의 권면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아니 성경 읽지 않고 우리 개인의 과거의 우리 신앙의 여정만 돌아봐도 바로 그 크신 하나님, 보호신 하나님, 우리를 호의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은혜 입은 자들, 그런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것을 얻는 것 같이, 우리 자는 말씀 아닙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시킬 때 바로 이 자기 둥지를 흩어버리고 이제 떠나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낙들이 있어서 떨어지게 만들고 새끼가 날도록 훈련시키는 것. 날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직전에 바로 큰 날개를 펴서 다시 구해주고 다시 올려놓고 다시 떨어지게 만들고 그 나누 훈련을 그렇게 독수리가 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때는 있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너희들 그 모든 위기에서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인생의 그런 수많은 위기 고비들마다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지 않았니? 그것만 생각해도 너희가 하나님을 감히 배신할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훈련과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래서 되새기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모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과거의 선조들 그들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물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지 그 건강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르지 말라는 모세의 마지막 권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우리 인생이 여기 있는 것 여기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도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얻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직할 수 있다면 결코 어떤 위험이 어떤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정말 절망케 하고 위기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려고 믿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한. 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는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우리 인생의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적의 사건에 그들의 모든 그런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든 배후의 역사의 주관자,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의 주관자, 바로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 주도권을 따라서 살기를 바랐던 모세의 마음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만을 순종하라는 모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만 믿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모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리하시는가? 오늘 15절로 35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긴 부분을 할애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에 할당을 해서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큰 단락 15절, 35절에 보니까 배교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가? 그들이 정말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수많은 그런 고난과 위기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경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을 떠나는가?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들 고난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윤택하고 살만해서 잘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진리입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내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것은 너희들이 조상들이 위기에 처해서가 아니다. 고난을 당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살만할 때 하나님을 떠나더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정착해서 살만할 때, 너희들이 윤택해질 때, 너희들이 풍성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왜 그들이 살만할 때 하나님을 떠날까?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모든 살만한 삶의 토대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 힘 때문이라고, 자기 능력의 그런 기초에서 모든 걸 자기가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그러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과 내 권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그 모든 삶의 토대를 내가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애써 노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그런 위기의 순간, 영적인 위기를 만날 때, 그런 고비를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 비참해진 그런 가난의 자리가 아니라 윤택해지고 살만하고 풍성하고 평안한 그 자리,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사실. 상과 벌을 명확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리했다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여기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란 다른 신들에게 지금 제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죄를 범했어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너를 내신, 너희들을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심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여 주셨고,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서 있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권능으로
내 이 삶의 자리와 평안의 자리를 내 힘으로 만들었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정말 불순종의 모습, 배신의 모습으로 선다면 하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버리겠다.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20절은 그들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평가합니다.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그들은 떠난 시대라고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뜻이랍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패역한 시대, 진리를 떠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섬기고 바로 그런 거짓된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들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 생명의 복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심과 능력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그런 비극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황폐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패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분의 말씀만, 그분만이 나의 참된 인도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인생도 결코 황폐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모처는 28절과 29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분별력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 여기 29절에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 이 분별한다는 말은 사카라는 히브리 동사,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든 것이 신약시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떠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분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를 떠났던, 배교했던 그 사람들과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그 비결은 무엇일까? 36절, 37절을 보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37절 넘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려고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 없음,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저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36절인 것처럼 그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끝까지 누리는 바로 비결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바로 그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를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나 기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은총의 자리,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인 것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왜 그분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같이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참된 인도자요 보호자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형통의 복으로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잠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인도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도록 하나님 형통의 복, 긍휼의 복,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